오늘은 레위기 5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큰 일들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작은 씨앗 같아서 한번 심으면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자가 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어짐으로써 우리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괴로움, 곰핍, 질병, 전쟁, 재난,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겪게 된 불행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과 맞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흔히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 또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시대, 율법도 복음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을 우리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율법을 담고 있는 책이 가장 앞에 있는 5권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그 오경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민수기는 율법과 관련된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그 율법을 받은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하는 그런 역사와 또 그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순수하게 율법만을 담고 있는 책은 레위기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경의 제일 마지막인 신명기는 이 율법인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참고서, 그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도 핵심은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가르침,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또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기 위한 그 교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눈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들, 그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요, 화제라는 제사가 있고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고 또 그 피를 받아서 성막기구에 뿌리거나 번제단 주변에 붓는 제사, 이것은 화제죠. 또 요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 부위 살이나 또 곡식단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것, 그것이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 또 거제는 화목제의 그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죠. 그것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요제나 거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그 일부를 취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그 다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요제와 거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를 2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6장 8절부터 7장 끝부분까지 다시 한번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뒷부분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그 제사를 진행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일상적인 제사입니다. 물론 그 번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이기도 하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있고요. 2장 1절 소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도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말씀하시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제사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속건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지 중에 자신이 범죄한 것들, 또 부정하게 된 것들,
그 허물,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또 속건제는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상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4장부터 시작되었죠. 이 본문에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는 사악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하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고발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에서 그것을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증언하지 않는 것, 그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몰아내야 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정에 서서도 인간적인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허물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검은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 말라.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만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을 위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예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신이 맹세한 것이 선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도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소한 죄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전부 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담이 그 작은 과일 하나 선악과를 먹었다고, 또 아간이 고작 어차피 태워 없애질 것 중에서 좀 소중해서 옷 몇 벌을 숨겼다고, 고작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데 그 중에 자기 삶을 위해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 큰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다면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능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어떤 복음 집회에 결신을 요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다 일어서라고 했을 때 한 어린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나쁜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우셨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5장에서 보면 1장에서도 그랬듯이 1장의 번제규례에서 가난한 사람들, 양이나 또 양보다 싼 염소 같은 재물 또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죠? 새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5장에서도 새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절 계속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제사장은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떼어버립니다. 죄악된 옛사람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옛삶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또 속죄제와 더불어서 번제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 길까지 열어놓으셨죠.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한 대박에 10분의 1 에바는 한 대박 2.2리터 큰 우유병 2각을 채울 만큼의,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하루 그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분량의 곡물입니다. 그 곡물 가루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끼 온 가족이 굶으면 되니까요. 단 정성을 다해야 되죠. 곱게 빻은 가루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에 따라서 재물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준비하는 그 정성에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오라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마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오라. 허물이 있다면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각각의 지위에 걸맞는, 제사장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렴소, 또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 그것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어린 양조차도 가져올 힘이 없거든 새라도 제물로 가져와라. 그것도 힘들면 고운 가루 한 대라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허물을 피로 덮고 죄를 사함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지 못한 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붙들고 주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음을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와 영생의 길에 먼저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고 이끄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함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